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완성함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을 기다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을 기다립시다. 내일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자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줘서 자랍니까? 영양분을 줘서 자랍니까? 예, 물론 믿음의 영양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 하나 신앙을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휙 날리고 저리 가면 저리 날리고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연약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휙 날리면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턱 기대가지고 잠시 머무르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아가지고 일이 휩쓸리면은 또 권사님이 와서 또 다독거리면은 또 그 자리에 또 그래 좀 있다가 또 휙 날리면은 또 장로님이 다독거리면 또 좀 있다가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깊이가 없는 신앙이죠. 깊이가 없는 믿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은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집니다. 그런 신앙은 좀 더 깊이가 없는 신앙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와 높이가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마 저 사람 통해서 할걸? 장로님 통해서 할걸? 저 돈 많은 권사님 통해서 할걸? 자기의 속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남들에게 돌립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어도 자신에 대한 신앙의 열매는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크기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요, 정말로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 신앙이 깊어짐도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짐도 있으며 거기에 크기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개척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나눔의 교회라는 현판, 이 목판 하나가 10만 원인데 그거 사놓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물론 개척 설립 예배를 하는데 아크릴 버린 찌꺼기
큰 도로무통 안에 버린 고물로 버려놓은 걸 그걸 주셔서 다 파서 나눔의 교회란 간판을 걸었으니까요. 십자가도 제 손으로 나무를 다 패서 하얀 페인트 칠해서 벽에 걸었으니까. 11시 예배인데 10시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 피서질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목판 하나 10만 원짜리 갖다 놓을 여력이 없죠. 그러기를 1년이 갔습니다. 그 중간에 돈은 생겼습니다. 다른 교회 개척하면 목판 10만 원짜리 하나씩 해줄 정도로 우리는 없으면서 거기는 해줬습니다. 교회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이기에 그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우리는 안 했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교인이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이 해주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교인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복기 권사님이 집사 시절에 한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이왕이면 우리 나눔의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기가 있는 믿음, 크기가 있는, 포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믿음,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넓이는 뭘 말합니까? 수용성을 말합니다. 포용성을 말합니다. 누가 내게 시험을 주고 누가 내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할지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 그 넓이가 커서 그 믿음이 웬만한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을 줘도 시험을 받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수용성과 포용성에 넘치는 이런 믿음 말입니다. 조그만한 데 마음 상해 있고 조그만한 데 있어서 그냥 혈기 부리고 조그만한 데 있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그 일을 완수하고 또 다른 큰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교인을 빼고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가 말하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너희를 통한 감사가 있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교회와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눔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가 줄어들거나 어려운 교회 함께하는 일에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에도 항상 이야기한 것이 다른 교회와 겹치지 않도록 해라. 작은 교회가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경쟁하듯 하지 말아라. 항상 피해라. 그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줘라.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날짜를 바꿔라. 피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재정이 있고 규모가 있으면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세워서 다른 교회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들 입장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서 계룡시에 같은 교회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도 사다 주고 전도해라 그러고 지원도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전도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나눔의 교회 잘 세운 거야. 그래, 나눔의 교회 저 영혼들 보내준 거 잘한 거야.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늘 글식하는 사람, 모여 있으면 각자 자기 가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가진 거 다 소비했으니까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이면은 예배하는 자리가 모이면은 기쁨으로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는 자리가 모이면은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기 모이면은 전도하러 가는 즐거움보다는 거기 가면 빵이 있겠지? 거기 가면 입은 한 끼 때우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그들을 안았습니다. 이런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이 커가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괴롭혔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볼 만한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어떤 종류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힘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이런 일에는 믿음을 보이는데 저런 일만 오면은 믿음이 싹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뛰어나게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이런 일을 맡기면은 믿음이 행방불명이, 우스갯소리하면은 핫바지 방구 세듯이 새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냐 이거 언제냐. 소리는 요란한데 행방불명이. 우린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모든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은요, 남에게도 피해 줍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인내할 줄 알고
그 환난을 이겨낼 줄 알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환난의 대상입니다. 사탄의 소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소속으로 옮김을 받았는데 사탄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많은 시험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상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확신이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제가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집에 어딘가 중요한 것을 넣어놓은 것이 확신한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찾다가 안 보이더라도 그 다음날 또 찾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도 안 보이면 또 찾습니다. 왜냐? 내가 둔 것이 분명히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면 찾다가 안 보이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자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을 한 권의 책에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하는 날 우리 교회 이야기 출판 기념회도 곁들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야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기적이라 그러고 남들은 이해 안 간다 그러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이해 갈 만한 일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처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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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가 집을 밖에 볼일 보러 가면서 너 집안 정리 깨끗이 하고 공부할 거 하고 숙제해놓고 공부 다 끝내놓고 나면은 내가 올 때 네가 좋아하는 뭘 사다 줄게. 약속을 하고 가면은요,
이 아이가 다 해놓고 나면은 엄마 오는 것이 그렇게 지겨워집니다. 왜냐? 빨리 엄마 오기를 기다려, 다 해놨으니까. 엄마 오기를 기다리지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엄마인 줄 알고. 근데 벨 소리가 났는데 도화폰에 나오는 얼굴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면은 에이 그러는 거지. 엄마면은 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될 만한 모습이 되면은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CCT 총회 가면은요, 해마다 가서 설교를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자들이 나눔의 교회란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셀리나 목사님 오면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설교 때마다 이사장, 회장 앞에 있는 임원들이 웁니다. 그 울음의 의미가 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필리핀의 신학자들이고 신학 서적을 필리핀에 많이 출간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느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보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하루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올 정도로 그 어려운 여정이지만 굳이 가는 이유는 또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10만 가정, 숫자로는 60만 명을 직업을 주고 먹이고 입힙니다. 민다나오 그 어려운 지역에 한 마을을 기독교로 바꿔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립시다. 나눔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미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할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이 오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